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내일이 8월 15일이죠. 광복절입니다. 우리 광복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공휴일이 아니고요. 그냥 쉬어가는 날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유사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과 같은 유사한 역사를 가진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에는 그냥 단순히 그 사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진 참 의미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자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며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과 의지가 후손 대대로 고백되어져 왔던 것이죠. 그 고백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게 된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셨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이 날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우리 입술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오직 하나님, 그분만 섬기며 그분만 사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귀한 광복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장학 헌금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해 주신 일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오늘 오픈하게 된 교회 카페에서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음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셔서, 지금 가시지 마시고 예배 마치시고 가셔서, 혹은 식사하고 가셔서요, 음료 준비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 오늘은 마셔주는 게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꼭 마셔주시고 맛도 평가해 주시고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수고했다, 준비하느라 애쓰셨다, 맛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뿐만이 아니고요, 주중에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2주 동안은 6시까지 운영하고요, 그리고 2주 후에는 아마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운영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장학회에서 또 그 일에 반응해 주셔서 해보겠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들 마음껏 저녁 시간에도 오셔서 교제의 장으로 활용하시고 또 공부하며 귀한 나눔이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알듯하면서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때로는 답을 찾아갈 때가 있는 것 같죠. 욥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고 욥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늘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이 있었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욥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나요? 풀어 말하면 이런 것이죠.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한 인생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까닭이 있어야만 예배하리라 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선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모든 주권은 묵살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자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보다도 더 고차원의 것, 비교할 수도 없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제 기억엔 여러분이 선뜻 아멘이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야, 그렇다면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중요하다면 나는 뭔가, 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그냥 쓰다가 버려지는 도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연극 배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연기를 하는 것이죠. 최고의 연기자라는 호칭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연기를 가장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가끔 보면 반대로 혹평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인 배우들이 많이 그렇죠. 연기가 어색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국어책 읽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또 반대로 정말로 그 극 속에 빠져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몰입하여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도 있죠. 욥기를 보면서, 욥의 인생을 보면서 욥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배역 혹은 대본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그저 가볍게 국어책 읽듯이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럴듯하게 연기하거나 혹은 정말 그러한 삶에 푹 빠져들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연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연기에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요. 연기에 3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주어진 대본, 그 안에서의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익혀진 분석의 내용들을 가지고 반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완벽한 분석이 끝나고 완벽한 반복이 되어지고 나면 그 마지막 3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즉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내 몸에 배어져 있는 이 연기, 감정, 톤, 모든 상황들이 즉흥적으로 툭 건드리면 나올 만큼 준비가 되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어진 최고의 배우들의 연기는 마치 즉흥적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즉흥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보고 싶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저는 배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조금씩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배역을 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다른 계획, 다른 배역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나의 배역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욥이 마치 그러한 배역에 캐스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주신 배역,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그 배역을 즉흥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즉흥적인 반응이 필요했고요. 그 즉흥의 결과로 나온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욥기 보면서 계속 반복된 내용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반복해드리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지 않으면 나중에 언젠가 하늘이 깜깜해지는 그날 우리는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목사님 나중에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기도할게요, 나중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욥의 즉흥적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사람의 반응,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응, 그것은 이미 그의 삶에 철저하게 분석되어지고 반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던 예배로부터 그의 평소에 항상 드려지던 경건에서 나온 힘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 다 이해하고 분석하고 반복하고 즉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 다 통과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걸 듣고 저도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국 교회가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막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와 동등하신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도 믿는 것일까요? 그분이 철저하게 낮아지셨던 일, 처절하게 그리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내신 것, 그분의 고난의 삶도 포함하여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것만을 추구하죠.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복을 얻고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을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도 많은 것들이 갖춰지고 이제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편의시설, 복지시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는 우리 교육부서에 잘 갖춰진 시스템들, 우리 교회에 잘 갖춰진 훈련 프로그램들 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 아닐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교회만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라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잠시 맡겨주신 자리를, 잠시 맡겨주신 교회를, 잠시 맡겨주신 나의 물질과 나의 직위와 나의 자리를 자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욥의 고된 인생을 우리도 통과해 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늘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를 스스로에게도 되물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1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앞에 1장부터 2장 초반까지는 이제 배경 설명이에요. 상황 설명이에요.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하고 이제부터 욥기의 본론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2장 11절을 보면 세 친구가 욥에게 닥친 재앙을 듣고 자기 지역에서 먼 길을 걸어서 욥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세 사람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이 대만은 테만이라고 하는데요. 뜻은 남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사는 지역으로부터 아마 남쪽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조금 더 찾아보면 에돔의 족장이 된 엘리바스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에서의 자손들이 거주했던 에돔의 한 지명으로도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들 중에 대만이 나오고요. 아모스서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대만과 보스라가 에돔의 주요 도시 중에
두 곳이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은 이 수아라는 것은 슈히라고 읽게 되어지고요. 이 슈히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서요. 하란의 서쪽,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으로는 갈그미스의 남쪽 정도로 유추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한참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나아마 사람 소발은, 나아마는 지금의 이라크의 나아마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혹은 거기가 아니라 유대 평지의 성읍 중에 나아마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다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어디인가가 정확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멀리서 친구의 아픔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친구를 위해 왔고 찾아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2장 11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욥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멀리서 이제 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 내가 알던 욥이 아니에요. 그토록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경건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욥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죠? 완전히 비루하고 비참하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망가진 육체와 아무런 기력이 없이 그냥 제 위에 앉아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곧 죽어도 이상이 없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장 12절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티끌을 던지며 뒤집어 쓰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욥에게 당한 일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 생각하고요. 성경은 늘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좋죠.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지요? 오늘 내용은 뭐 친구의 우애관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 친구의 우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욥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욥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무려 일주일을 같이 지내는 동안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13절 여러분이 읽으셨었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으면서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았고요.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욥의 고통이 심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스토리가 우리의 의도와 맞고 우리의 생각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3장 내내 욥이 이제는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고백들을 쭉 나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제 침묵했던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4장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바스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죠. 보라, 전에 너는 여러 사람을 훈계하는 사람이었다. 손이 늘어진 자, 그러니까 낭망하여 넘어진 자, 그들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 일어설 수 없는 자를 너의 말로 가르쳐서 훈계하여서 강하게 했던 네가,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고난이 너에게 이름에 네가 왜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쳤다고 왜 너는 놀라고 있느냐. 무슨 말이죠? 강하게 그를 권면하고 강하게 때로는 질책하여서 그가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절을 보니까 너의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었느냐,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었느냐. 정확히 엘리바스의 말하는 의도가 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격려하여서 그를 세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질타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정답과도 같은 말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극심한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 정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하겠지요. 조금 이제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왜 구분지어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구분지어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분지어 놓은 남자와 여자 사이를 이 세대가 자신의 힘으로 자꾸 넘어서려고 하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그들이 넘어서려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질병이 찾아오고 죄악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겉모습만 다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과 사고방식과 성정을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형제들이 잘 알면서도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내에게 늘 정답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욕구를 누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보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더 지혜로운 우리 자매님들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정답을 모를까요? 아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필요한 것은 뭘까요? 위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형제님들의 입장에 조금 대변을 해드리면,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은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자매님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입이 문제인 거예요. 다 아는데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 아내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입은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제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매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우리 형제들의 아픔이죠. 입을 열 때마다 매를 버는 우리의 입술. 잠언 25장 11절에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이 이 정답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 미련한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은 위로받기 원하는 자매님들에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이 아는 것처럼 그저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그렇게 되면 우리 열방교회 모든 부부는 행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뭐 아멘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이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도 많고요, 경험도 많아요. 지금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옳다 생각했는지 7일 동안 침묵을 지켜주었고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는 욥이 입을 열자 그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힌트를 좀 찾아본다면 12절에 욥의 모습을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욥의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느꼈죠.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친구들이 체감하고 있는 내 친구 욥의 고난은 나의 눈을 통해 보게 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 너머를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으로 보았던 것들의 전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 이상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실까요? 4장 7절에 보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무슨 말이죠? 인과응보이죠.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요. 죄가 없는 자는, 정직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 욥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내 친구 사랑하는 욥아, 잘 생각해봐. 너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지 몰라. 네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였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거나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재앙이 찾아온 것이야. 잘 생각해보라. 세상의 원리 원칙은 그러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겠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4장과 5장 전체가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이거 전 진리라고 생각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당신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맞으십니다.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멘이시죠? 이게 다 맞는 말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욥기의 결론을 우리가 몰랐다면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정답, 진리를 말하는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낭망하고 결국 낙심하여 무너져가는 욥의 손을 마지막에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의 근간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그리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욥기를 우리가 쭉 앞으로 더 보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도덕 그리고 윤리 이러한 공통적인 사회 법규 안에서 범주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해석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막 토로하고 원망하는 것과 같은 말들을 꺼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욥의 그 행위 자체가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바로 도달하게 되어지는 기도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친구들은 법과 도덕과 질서와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모든 원리 원칙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 직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의 경험과 저의 판단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 상담을 하게 되어드리고 때로는 답을 말씀해 드려야 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제 입이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 복잡한 인생을 어떤 말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우리의 인생을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복잡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의 진짜 친구는 하나님이셨죠.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분의 위로하심은 사람의 위로에 비할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위로가 필요하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위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하신 참 위로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냐면, 그분은 우리의 입장이 되어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몇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 왜요?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철저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요? 무엇을 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주시어서,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시지요?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위로하실 수 있으시기에 사람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욥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그리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그 고백, 내 삶의 어떤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며 여전히 우리의 어려운 삶을 경주해 나아갈 때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계신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의 위로하심을 듣고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예전에 한번 불러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시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는 이 가사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욥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놓칠까봐, 하나님을 놓칠까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욥이 없는 하늘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기에 욥에게 찾아가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무거운 무게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실 때에, 그리고 꿈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처한 상황,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을 마음껏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주님, 당신의 영광 버리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나의 영원한 위로자, 나의 완전한 친구가 되어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중요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을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